안녕하세요. 깨달음을 향한 삶과 삶 속의 깨달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깨달음을 향한 삶이라는 얘기는 일상의 삶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수행, 수도, 수양, 수기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상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다시 일상의 삶 속에 돌아와서 내 삶을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구조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내 삶과 지금 여기의 삶과 하나가 된 삶이 아니라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삶이라고 한다면, 삶 속의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 삶 속에서 수행과 수기가 함께 이루어져서 매 순간의 삶이 그대로 깨달음의 연속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행과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을 지금 여기의 매 순간의 삶으로 나타나는 현현으로 볼 것이냐, 즉 영원한 현재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일어날 사건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은 아직은 내가 깨달지 못했지만 어떤 원인을, 수행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결과로서 얻어지는 깨달음을 원하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걸 깨달음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는 또다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그러한 체험을, 경험을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처럼 일상의 삶과 하나 된 삶을 보느냐, 삶 속에서 깨달음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삶과 다른 관점에서, 일상의 삶과 다른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상의 특징은 영원한 현재적인 시간관이다. 영원한 현재적인 시간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둘이 아니고 매 순간이 이상에 그대로 나타난 현실이다. 즉 이상 그 자체가 나타난 실다운 세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걸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현재라고 그러는데, 현재란 나타날 현자에다가 있을 제자인데 나타나 있음이라고 그럴 때 어떤 나타나 있음으로써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그러니까 현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타나고 나타남,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건은 언제나 어때요? 나타났다라고 그럴 때는 총 끝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끝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원효의 쌍연기기, 먼저 정역의 도학을 중심으로 해서 삶 속에서 매 순간 나를 깨달아가는 관점을 이제 이해를 했고, 또 그와 더불어 불교의 관점에서, 한국 불교 관점에서 원효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원효의 쌍연귀기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삶이 그대로 깨달음이자 깨달음이 곧 삶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걸 이제 원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원각경의 세계는 원각이라고 표현하고 일각이라고도 표현해요. 대승기실론이나 이런 데 보면 일각이라고 표현하는데, 금강산매경론이나 이런 데 보면 원각이다, 일각이다 그럴 때 영원한 현재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 근데 그 영원한 현재의 관점에서 원각, 일각을 다시 우리가 현재 중심으로, 즉 물리적 시간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깨달지 않았지만 장차
깨달음으로 드러날 내용을 본다면 드러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그게 불가각이죠. 불가각입니다. 지금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장차 깨어날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사건으로 깨달음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불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미 과거적인 측면에서 이미 깨달음이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면 뭐가 되죠? 본각이 됩니다. 본각. 자, 그러면 이제 현재의 중심으로 뭐 어떻게 돼요? 현재 중심으로 하면 시각이죠. 시각. 매 순간 나타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본각과 시각과 불각이 하나다. 그래서 일각이다. 또는 그걸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원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각이다. 또는 일각이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이라는 우리가 매 순간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각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인위적인 어떤 그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행, 수도, 수기를 통해서 처음 그 어느 순간에 이루는 것이 바로 시각이다. 비로소시입니다. 비로소시. 또는 처음시. 본각인데도 불구하고 불각의 상태였다가 어느 순간에 비로소 깨달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순간은 언제일 수가 없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요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시각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현재를 중심으로 보면 시각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순간에 전혀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데 그 시각은 어때요? 그 시각은 본각이 나타난 겁니다. 본각이 나타난 거예요. 본각이 나타난 게 시각이다. 그런 얘기죠. 본래 깨달아 있음이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던 걸 아는 것, 암과 부지의 측면에서 내가 몰랐던 상태에서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깨달아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건강산매경에 나오는 얘기죠. 본래 깨달아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식과는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식의 차원에서 보면 부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지와 부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일 수가 없죠. 근데 지와 부지를 넘어서 있는 차원에서의 소위 말하는 시각을 뭐라고 그래요? 무지라고 그래요. 알미 없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 무지가 여러 관점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알아도 그 알미 부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암과 모름을 넘어서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어에서 공자도 지와 부지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무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해요? 무아도 얘기를 해요. 논어에 보면 그 시대는 어땠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이제 불교 무아를 철저하게 오로지 불교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게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비로소 한대 이후에 불교적인 사유가 끼어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지극히 현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고다마 시탈타만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존재가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역시 무아의 사상을 깨달았지 않았다면 무불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그런 얘기를 즉 불가함은 비잖아요. 비. 그름. 가함은 시고 시도 없고 비도 없다. 즉 시비의 시비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세계를 초월해 있다. 넘어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아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무아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무지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차원에서 성품의 차원에서 본성의 차원을 이해를 못했다면 무아나 무지나 무가나 무불가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서 공자를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천명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논어 얘기가 천명을 깨달았다는 얘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천명이라는 어떤 정해져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 뜻이 있어서 천이라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개인 인간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다 천명론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대에서 송대에 이르면서 불교학자들이 유학을 비판을 할 때 이 천명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하는데, 자, 천명은 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운명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천명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천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 명이라는 건 생명이요. 사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천명을 깨달은 지천명을 뭐라고 그래요? 지정명이라고 합니다. 지정명. 바른 삶.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나로 살아갈 때 그 삶을 정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정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고 운명론적인 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명할 때의 개념하고는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인 설명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럼으로써 그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하는 삶, 그게 바로 대동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육아의 이해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어쨌든 무아 얘기가 나와서 이제 논어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논어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유학이라는 건, 즉 중국 유학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 한계를 갖고 있다. 즉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형이하적인 경계,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그걸로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결코 이뤄낼 수가 없다.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화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하학이 상달이라고요. 형이하고 현상의 세계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상달, 형이상의 세계에 도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푼다면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게 바로 뭐냐? 공자 논어다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의식의 차원에서 논어를 그동안 이해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전부 몰려져 있어요. 물리적인 현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물리적인 현재. 지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깨달아야 된다. 형이상의 세계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천명을 해야 된다. 천명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15세에 학문의 뜻을 둬서 쭉 50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야 될 사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지금 한국 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닌 영원한 현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시각이란 깨달음 어느 순간에 매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시각이에요. 본각이 나타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효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정본기행이라고 그랬죠. 근본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 그러면 근본이 뭐예요? 본각이죠. 일어나는 행, 기행, 일어나는 행 뭐예요? 그러면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본기행이란 결국 뭐예요? 매 순간에 본각이 그대로 시각으로 드러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 드러난 시각이 어때요? 시각만 하는 것으로 시각이라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물론 이게 동시적입니다만. 자, 근데 시각을 내가 처음으로 이제 시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시각은 곧 본각이 드러남임을 알게 되면 어때요? 시각이 곧 뭐라고요? 각을 해도 각이 없다는
불각을 알게 되는 거죠. 불각.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각을 했지만 시각이 곧 불각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겠다는 생각을 얻게 됩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견상귀본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서 자 이제 이게 마음의작용이라면 용심법은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용심이 뭘로 드러나요? 운신으로 드러나죠. 운신으로. 몸뚱아리를 운전하는 운신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말과 행동으로. 현상의 측면에서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무슨 뭐 그 이분법적인 사고다 자꾸 나누지만 사실은 어때요? 현상으로 나타난 건 이분법적인 사고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본래 나온 근원인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본각이 나타난 시각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시각인 본각이 드러난 시각임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 말과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서 그 변화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현상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정본기행의 용심법이 언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언행으로 드러났을 때 그 결과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어때요? 견상기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각은 시각은 본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각이 각함이 없다라는 불각에 이르게 되면 어때요? 그게 바로 견상기본이에요. 매 순간의 현상을 보면서도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근본을 본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어때요? 현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로소 어때요? 지부지를 넘어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비 선악 미추 대소 장단을 쓰지만 어때요? 시비 대소 미추 장단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냥 이걸 알고 쓰면 이분법적인 사고이고 모르고 쓰면 이분법적인 사고이고 이걸 알고 쓰면 뭐가 돼요? 지혜가 되잖아요. 지혜. 지혜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해줍니다. 새롭게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들, 소리, 맛, 냄새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 마음에 내가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마치 그릇이 있으면 그릇을 자꾸 비워야 새 것이 담겨듯이 견상기본이 돼야 마음이 비워져야 본래의 자리인 무심의 상태로 가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돼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롭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견상기본으로 하니까 어때요? 현상에 봐도 희노애락 그 감정을 일상의 사람들과 함께 쓰지만 희노애락 그 감정에 노예가 돼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희노애락 그 감정을 갖고 생로병사의 현상, 시간이 흐르면 육신은 반드시 노쇠해지게 돼 있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탄생을 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사람처럼 어느 정도 사람 모습을 하죠. 생주 이멸할 때 처음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유지를 쭉 하죠. 그죠? 유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으로. 생로병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때요? 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 어때요? 죽습니다. 죽어. 이걸 뭐라 그래요? 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주이멸. 이거는 인간에게 특별히 적용하면 생로병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이면 생사라고 그래서 생멸이라고 그래요. 생멸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변화. 나뭇잎처럼 나무 뿌리가 아닌 나뭇잎처럼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현상을 보면서도 그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때요? 자유롭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시각을 하면서도 시각이 여기서는 시각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과 행동을 하는데 매 순간에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알고 말과 행동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고 나서도 그 행위가 여전히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본각임을 알기 때문에 불각임을 알아서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리액션이 오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선사가 그러잖아요. 왜 누구였죠? 그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한 선사가 있었죠. 갑자기 그분의 함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랬잖아요. 제자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조주 스님이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그랬나? 그랬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늙어서 이제 육신은 노쇠해 가니까 몸이 아프니까 어땠어요? 아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이제 옆에 있던 제자가 상수 제자가 이 소위 말하는 아이고 천하의 선지식이란 분이 몸이 아프다고 왜 그렇습니까? 신음소리를 냅니까? 조조수만 아니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 아프지 않는 도리를 알려주마. 아프지 않는 세계가 무엇인지 알려주마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고 그랬죠.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을 통해서 뭘 보잖아요.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촉감을 느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마음을 쓰면 어때요? 이 마음에 이 마음이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특징이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분별이라고 그러죠. 분별. 시비 선하고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자꾸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시각의 마음은 어때요? 시각의 마음이 뭔가 한번 볼까요? 이러한 마음을 다시 본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마음을 그치고 이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그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동시에 보는 거죠.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치면 비로소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멈추면 비로소 반대로 봐요.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의식이거든요. 의식.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는 나를 주체를 의식이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모습은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객체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보는 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으로. 자, 그러다가 이 의식을 보는 또 나를 봐요. 그래서 나를 보게 되면 여기만 본다면 어때요? 1차적으로 이것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법적인 사고 분별하는 나를 보는 건데 사실은 분별하는 나를 보려면 마음의 차원에 가야 되겠죠. 마음. 의식을 넘어서 주체와 객체는 동일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밖의 현상을 보고 똑같이 보되 그 보는 둘로 나눠지기 이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음만 봐서는 안 되겠죠. 마음을 보고 그 분별하는 주객을 보다 보면은 여전히 지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한 단계 더 이 마음을 다시 보면 어때요? 그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본성, 자성, 성품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제 이게 멈춰지는 거죠. 이런 주객을 나눠보는 마음이 멈춰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면 멈춰지면서 이렇게 보는 게 멈춰지니까 어때요?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관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방향이 찾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역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역방향. 근데 이렇게 보는 걸 순방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시각 분각액인데 이게 순방향이라고 그럽니다. 순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거꾸로 주객으로부터 주객으로 나누기 이전의 마음으로 가고 그 마음을 통해서 본성을 본다라고 거꾸로 찾아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원효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본래 본성이 매 순간 마음으로 드러나고 그걸 종본기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고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이제 그걸 보고서 다시 어때요? 현상을 보되 현상이 어쩌다고요? 본과 그 드러남이기 때문에 각이 없음을 아는 것. 그게 견상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쌍연기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심은 마음은 언제나 쌍으로 이게 동시입니다. 동시. 둘로 나누었지만 동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현 나타난다. 어떤 것? 귀. 귀가 뭐예요? 견상 기본과 기, 종본 기행의 둘이 함께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깨달아서 현상으로부터 깨달아서 본성의 세계에 이르러서 깨달아서 본성의 세계에 이른다.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상구벌이라면 위로 보리, 즉 보리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구한다. 그 이후에 아래로 하와 중생한다. 실천한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매 순간에 시각이 일어나고 그게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해주고 즉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때요? 서로가 서로의 삶이 다양해지게 해준다. 새롭게 해주고 다양하게 해준다. 진화시켜주고 창조시켜준다. 그럼으로써 공생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고 함께 존재하고 공심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차이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바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위로 올라가는 마음과 아래로 본체로부터 현상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둘이 아니다. 동시에 사용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효의 쌍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 쓰는 걸 중심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내가 듣거나 말을 할 때 항상 어때요? 내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그러면 생각하는 나를 봐야 되겠죠. 생각하는 나를 보고 생각을 보면 그 생각을 보는 놈이 또 하나 있잖아요. 요놈을 또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요놈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요놈이 둘이냐?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입니다. 요놈이 둘이 아닌 것. 그게 소위 말하는 본성 자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서 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 말과 행동을 가지고 너 옳다 그러다 시비 너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지금 마음 쓰는 건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지금 틀렸어? 옳고 그러 이런 얘기를 전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로 많이 착각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너는 나를 부정하는 거로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 친구나 그렇다면 일단은 내 편이 달라 그래요. 내 편이 되어달라.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편이 달라는 게 도둑놈도 내 편 되어달라 그러는 거죠. 선하든 악하든 무조건 내 편이 달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일단은 나는 좀 위로받고 싶다. 근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나 남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것이 상대방한테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사랑도 어찌해야 돼요?
사랑은 근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사는데 사랑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느냐는 지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 먼저 대해달라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죠. 자, 오케이. 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봐라. 내 편이 대해주는 게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냐 지혜로운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마치 거지에게 음식을 줄 때 배고플 때 음식을 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냥 음식만 주면 어때요? 너는 평생 얻어먹고 사는 거지로 살아라는 거 똑같거든요. 주되 어때요? 다음에는 얻어먹지 말고 베풀고 사는 삶을 살아라. 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고 자기 스스로 변화하는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사랑하고 살아요. 서로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 사랑이 그 상대방도 즐겁고 나도 즐겁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사랑을 올바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래 그래서 옳고 그름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본래 위하고 살아가는 거고 서로가 혼자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개체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온 우주가 더불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나란 존재도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앉아 있다는 것,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 그러지만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시설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온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어때요? 우주 자체가 하나가 돼서 나타나는 매 순간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그걸 느끼면 어때요? 내가 했다? 누구 특정한 존재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더불어 함께 한 사건이 매 순간 나타나요. 여기서는 지금 이 사건으로 나타나죠. 다른 데서는 어때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자동차를 타고 가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외교를 하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치 큰 숲속에 여러 나무가 있고 수많은 종류 구분나무, 고든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거기에 새도 있고 온갖 종류 새도 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태계라는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이라는 세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나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말씀이 다르게 표현했지만 사랑 얘기를 안 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게 생명현상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전부 지금 지혜를 강조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문제. 그러려면 이제 그 표현이 뭐예요? 언행, 말과 행동에 담겨진 마음, 뜻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지 말고 말과 행동 속에 담겨 있는 마음, 뜻을 보고 뜻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을 보고 생각이 이전에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성품을 봐서 우리가 항상 종본기행임을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매 순간의 말과 행동이 모두 본성이라 자성이라는 온 우주가 이게 이제 개체적인 측면에서는 본성 자성이라고 그러지만 온 우주 측면에서 보면 신이라고 그래요.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품 또는 신성 또는 그냥 신이라고 그러고 또는 신명, 밝을 명자를 붙여서 신명이다. 여러 가지 개념을 표현하죠. 그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이고 하나라고 물건적으로 이렇게 나누거나 합해서 규정할 수 없는 경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음이다 양이다 일체의 분별의 용납하지 않는 경계를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양불축지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가 매 순간순간 각각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체적인 본성이다 자성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종본기행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알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당연히
현상을 봐도 언제나 현상에 내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 본래 자리로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쌍연귀기가 된다. 매 순간에 그게 항상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상구벌이를 해서 하와중생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매 순간 행하는 동시에 알게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삶 속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깨달아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둘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알고 나서 행하려면 어려워진다. 그게 바로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 한국 사상과 중국 사상의 차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시각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모든 매 순간의 말과 행동이 본성과 자상을 통해서 정본기행한 거기 때문에 어때요? 그 시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각을 통해서 어쨌다는 얘기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나 시각이 나타나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 종류는 진짜 경전은 어쨌다고 그랬죠? 글자로 숨겨진 경전이 아니고 온 우주 자체가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면 어때요?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내가 배워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눈에 보이고 듣고 어떤 소리든 어떤 냄새든 어떤 맛이든 어떤 촉감이든 전부 뭐가 돼요? 깨달음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그렇게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서 새롭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다양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삶이 항상 언제나 새로워져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맨날 해는 다시 뜨고 하루가 똑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이 삶은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고 신비로움의 연속입니다. 이게 달라져. 그러니까 문문 선사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죠? 일일시 오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시각을 하는데 이제 그 시각을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냐 남 깨달으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와 중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깨달게 해주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 내가 상부벌이 깨달음을 얻어서 나 외 다른 존재를 즉 중생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습니다. 나와 남이 없어요. 전혀 없는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깨닫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진화시켜 준다. 그게 바로 하와 중생이 다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와 중생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 중생이 없습니까? 이 세계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시각은 본각이 드러남이 밀림을 알고 그래서 시각을 해도 각이 없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각했다는 생각에 부처와 중생이라는 생각에 내가 각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깨달은 부처와 깨달지 못한 중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부적이 사라졌어요. 그냥 부처로서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처다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무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나라는 개체적인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다 중생이다라는 분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 중생이란 말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요게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시각이 본각이고 본각이 시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불각이다. 그래서 이 불각과 본각이 하나이다라고 걸 알게 되면 어때요? 이제 매 순간순간에 다른 존재로 하여금 불각의 상태에서 즉 불각 즉 본각의 상태에서 시각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각하는 말을 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영원한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가 모두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정치 현상 이런 걸 밖에 자꾸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잖아요. 듣고 보고 하는 것. 듣고 보고 그리고 이제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뉴스나 이런 것들이 그걸 전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진보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보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어느 한쪽에 경도돼 있죠. 보수 정권에 의해서는 보수적인 그 마사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편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 왜곡을 시켜버려요. 편집을 시켜버립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마사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끌려가면 다 속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사실이라 믿고 내가 마음을 쓰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돼? 기쁘겠죠. 그러나 원하지 않는 뉴스를 들으면 어때요? 화가 나겠죠. 자, 희노애락의 감정을 과도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프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보고 듣고 말하는 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그 보되 그 생각하는 나를 또 보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 안으로 들어와서 동시에 여기를 보는 동시에 여기를 보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죠? 그 육조 해능, 중국의 육조 해능 선불교를 이론 체계화했다고 여겨지는 육조 해능의 일화가 있잖아요. 바람이 이제 부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만 알아요?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깃발이 있으면 깃발이 펄럭이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어때요?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향해서 펄럭펄럭 하잖아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면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이 나를 밀어내는 쪽으로 한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걸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깃발 중심으로 자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깃발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도 현상인데 그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바람이 깃발을 움직인다. 그렇죠? 바람이 깃발을 움직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지금 현상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듣고 보고 하는 걸 그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이 실적이 있다고. 근데 해능이 뭐라고 그랬죠? 야, 그거 네 마음, 그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네 마음이 스스로 그걸 이른다라고 네 생각이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뿐이고 깃발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근데 바람이 움직인다고는 마음이나 깃발이 움직인다는 마음이 둘이냐 그 말입니다. 나온 곳은 한 구멍이에요. 한 군데. 그게 이제 본성 자성인데 마음으로 드러나기 전에 본성 자성에서는 어때요? 바람이 움직인다거나 깃발이 움직인다는 이분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이걸 느끼라는 얘기죠.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곧 이것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아니어서 없구나. 그 불이 둘이 아닌 경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각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시각입니다. 여기 차이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기도 해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도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에서 말을 하고 있고 저 사람 말을 듣는지를 자기는 다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적인 성찰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내 무심으로 분별을 하는 거냐. 즉 지혜로서 쓰느냐.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서 쓰느냐. 자비의 바탕을 둔 지혜로서 쓰느냐. 아니면 그냥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마음으로 쓰느냐. 이걸 항상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것이 다 어쩐 거라고요?
종본기행이라는 얘는 그냥 본성으로부터 나타난 거다라고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 틀렸어? 이렇게 살지 마. 너는 잘못되게 사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자, 그 본은 보고 듣고 말하고 넘지기는 그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보고 다 마음으로 나온 거고,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분별이 없는 본성 자성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가 어때요? 다시 돌아가면서 원래의 자리로 사라져 버리면 그건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 저시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자꾸 항상 그게 실제로 영원히 있는 거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각주구검이라고 아시죠? 색일각자예요. 배에다 색입니다. 자, 지금 배가 이렇게 있는데 강물에 배가 떠가면 어때요? 지금 그 빠른 속도로 가면 바다를 가다 어쨌든. 근데 뱃속에 있는 사람이 칼을 차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칼을 바다로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빨리 배가 가고 있는 이 배에다가 그 위치를 새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칼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어리석음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게 분별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바다와 같이 바다 위를 달리는 배처럼 생각들이 어때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뭐예요? 과거라는 게 사실은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과거라는 어떤 것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럼 미래는 뭐냐? 기대, 희망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나 기대는 어때요? 실제로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즉 현재의 기억이고 현재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흘러가버린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흘러가버린 것을 찾아서는 안 돼요. 이게 이중적인 반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새기는 것은 뭐예요? 자꾸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실체화시키는 거. 내 생각이 있다. 남과 다른 생각이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있지 않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강물 따라서 강물과 같이 가는 배처럼 강물도 아니고 배도 아닌 그 배를 타고 강물을 보는 나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각주구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서 그 현상이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흘러가는 강물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배도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나를 봐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수많은 사고 작용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본성을 자성을 봐야 된다. 우리 각주구검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주구검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단지 뭐를 해요? 자기의 본래 면목을 알고 자기 자신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이걸 대인이라고 그러지만 대인은 뭐예요? 성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답게 살아간다. 소인은 미성년자라는 얘기예요. 미성년자. 아직은 성인이 못 됐다는 얘기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그 삶이에요. 삶의 방법.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과 소인을 나누어서 대인의 삶의 방법을 길도자 도거든요. 대인의 도, 소인의 도, 소인의 삶의 방법, 대인의 방법을 둘로 나누어서 소인의 삶의 방법을 버리고 대인의 삶의 방법을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주역의 관점이요. 중국사상의 관점이고 기독교나 수많은 사상들의 관점이죠. 현실로부터서 현상으로부터 본체를 찾아가고 본체로부터 다시 현상으로 내는. 그러나 한국사상은 어떻다고요? 뒤집었다고요. 모든 현상은 본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본체 중심으로 보라. 그래 보면 모든 것이 대인의 도일 뿐이니까 소인의 도로 본다면 그건 현상이야. 그러니까 대인의 도와 소인의 도가 둘이 아니야. 번뇌 즉 보리지라고 그랬죠. 대승불교도 그러니까 불교도에서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 해탈을 얻는 게 아니고 번뇌가 곧 깨달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게 바로 시각이란 다른 게 아니라 본래 깨달아 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번뇌가 아니고 깨달음이었더라. 그렇게 파악하는 거죠. 본각이 시각이라는 얘기는. 근데 그걸 뒤집어 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깨달음 그 자체일 뿐이야. 번뇌와 보리가 따로 없어. 번뇌와 깨달음이 따로 없고 그냥 깨달음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전혀 이제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상의 특징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효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계속 지금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물리적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시간이라고 그게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 중심으로 지금은 아직은 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가능성일 뿐이지 그게 실천이 안 됐다, 실현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장차 이게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럴 때 이게 아직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그게 이제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부처가 될 가능성으로서 성품을 갖고 있다. 그게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미래에 현실화시켜서 부처가 되어서 비로소 부처 삶을 산다. 이게 지금 다 그래요. 불교에서도 그랬죠. 유학에서도 수기를 한 다음에 나를 깨달은 다음에 나를 닦은 다음에 천명을 깨달아서 지천명을 해서 천명을 알아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도제 천하한다. 도로서 천하를 제도한다. 모두를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유학의 관점입니다. 불교의 관점, 유학의 관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아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장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현상의 시간으로부터 물건으로부터 시간으로 사건으로 그리고 사건의 이전에 그 본성 자성이라는 형이상의 근원으로 찾아 올라간다고 자꾸 그랬죠. 올라가서 이게 이제 알무 문제이고 먼저 안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안 다음에 그렇게 살아간다, 행한다, 실천한다. 이게 이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한 생 태어나서 이렇게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대해서 생각을 하면 수많은 생을 이렇게 살아도 몇 생에 이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뭐 육급 겁이를 뭐라고 그러죠? 무수겁이라고 그러냐? 무수겁이라고 그러나요? 저 개념들이 이제 자꾸 까먹는데 그냥 오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을 걸린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도노라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바로 깨닫는다. 근데 깨달음은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그 시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 사상에는 어쩐다고요? 영원한 현재로 바꾸어 그럽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현재. 관점이 바뀌잖아요. 영원한 현재. 현재 속에서 영혼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나타난 현재, 이 현재는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 나타남, 현현이라고 그래요. 나투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나투다는 얘기는 나타나다 그런 뜻이에요. 매 순간 나타나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상, 모양상으로 할 수도 있고 현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상으로,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 현상이에요. 나타났다가 다시 나타난 건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세계관의 차이고 시간관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게 돌아가서 새로워지면서 다시 그 새로운 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나타나다 그런다. 그러면서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큰 하나의 거대 세계를 이렇게 형성한다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삶 속에서 깨닫고 깨달음 속에서 실천하면서 동시에 또 깨달아지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오늘날의 그 수행이나 이런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을 하든 삶 속에서 그 살아감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수행이고 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종교나 사상이 자꾸 그 멀어지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그 인공지능이 자꾸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뭘 보고서를 찾거나 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 책을 보고 전문가들의 지식을 빌어서 내가 파악을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동영상을 만들면 그것도 요약을 해주고 인공지능이 책을 보면 책을 다 요약을 안 해주죠. 근데 만약에 그 책의 내용이 파일로 있거나 그러면 파일 가지고 다 요약을 해버리잖아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읽으면서 끊임없이 사고를 하잖아요. 나를 쓰거든요. 써서 그럼으로써 내가 그 책을 읽기 이전과 그 지식을 습득하기 이전과 습득한 이후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남이 해줘 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심이 마음 쓰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걸 찾고 어때요? 쓰지 않습니다. 내가 쓰지 않으니까 이전의 나와 그걸 본 이후의 나가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니까 육신도 내가 쓰지 않고 마음도 쓰지 않으니까 본체를 쓰는 작용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의 삶과 점점 괴리가 된다, 멀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종교나 사상이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지금 여기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를 않아요. 이 과학기술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계속 해라 해서 삶을 떠나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걸 뭔가를 찾아라 자꾸 하니까 힘들어하죠. 그보다는 지금 여기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 자체를 끊임없이 매 순간 지금 여기서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나 사상이나 이건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모든 활동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거고 요구를 하는 거 필요하는 거다. 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발달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깨달음을 얘기할 때 깨달음이 이제 알지자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그 알무 문제는 사실은 어때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미 지금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제가 자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 얘기하잖아요. 지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적인 측면이 뭐예요?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그 하나가 되잖아요. 슬퍼하고 희노애락의 감정. 정말 마음 아파할 때 그 아픔이 내가 같이 느끼잖아요.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느끼는 게. 그래서 저 사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고 사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삶의 방법을 방향을 설정하는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바로 뭐예요? 도제천하하겠다, 모든 충성을 제도하겠다, 요익중성하겠다는 뜻을 세우잖아요. 그 뜻은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서원 입지를 하게 돼요. 입지. 내 삶의 방향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게 불가능하죠. 마음이 이게 없으니까 지적인 컴퓨테이션, 지적인 걸 그 기존의 정보와 정보를 연결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컴퓨테이션 연산작용을 할 수 있지만 정과 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이분법적인 사유구조를 통해서 탄생한 프로그래머로서의 그 인공지능이라는 건 지적인 측면에서만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정적인 측면과 의적인 측면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이거 다 파악을 해요. 너 감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럼 인간을 해치겠다는 뜻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다고 그러죠. 당연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부여하지 않는 이상,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스스로는 뜻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이 없기 때문에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적인 것으로 자꾸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테스트거든요. 근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세운 입짐이 성은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온 우주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 길을 나는 찾아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그 힘이나 이런 걸 자꾸 나타날 때 그걸 차단시켜주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그 고통, 예를 들면 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그 뼈에 사무칠 수 있는 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면 남이 그러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이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서로 쉽게 동기화돼서 하나가 돼서 느낄 수 있는 것들.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부모, 형제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을 통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아에서 논해 보면 육아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효도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와 부모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를 통해서 뭐래요 지금? 분별심을 버리고 육신 중심이 아닌 본성의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실천하는 연습이에요. 이게. 그 일방적으로 자식이 부모한테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대로 자애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자애.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자식은 부모에 대한 효도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쌍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둘이 아닌 걸 한쪽에서는 효도라고 한쪽에서는 자애라고 그럽니다. 본성이 드러난 인간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걸 부모와 자녀라고 부자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모두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이라는 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부모와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의 애미와 새끼를 부모와 자녀라고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인 인 또는 자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 부모, 부자, 군신, 상하 관계지만 이거는 상하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의 관계입니다. 부모, 부부 다 어때요?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 둘이면서 육신은 둘이면 하나인 관계를 그렇게 나눠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 이해하면 어때요? 그런 관계 때문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동시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을 통해서 제일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부부나 부자나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아의 수신 다음에 뭐예요? 재가 그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우고 다시
국가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우고 천하.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전부 확장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지정의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정의가 둘이 아닌데도 그 하나의 측면인 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분합적인 기능만을 강조할 때 그게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식이 우리의 뇌에 있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아직은 지금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몸이 아니거든요. 이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는 밖의 현상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까지 나가죠. 처음에는 뇌가 의식이 뇌 속에 있다고 그랬다가 의식과 몸의 바디의 브레인과 바디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다. 나중에 지금 어디까지 이제 환경까지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마음의 지정의 측면이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우주 마음이 하나다라는 걸 파악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게? 자, 본성인 형이상어 도기까지 본성 자성이까지 가야죠. 그래야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인간이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인간이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찌해야 된다고요? 종교사상, 즉 인문학적인 우리의 그 삶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과학기술에만 의존해서 몸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몸과 함께 움직이는 또 다른 측면인 마음, 용심법을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될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연귀기의 내용을 이제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왜 얘기를 주는 게 결국은 쌍연귀기 할 때 이거는 전부 뭐의 드러남이라고요? 깨달음.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의 드러남이다. 라는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삶과 깨달음, 삶 속의 깨달음 세 번째 시간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어쨌다고요? 깨달음을 향한 삶이란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이 아닌 미래의 세계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과 삶 속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 삶 현재 영원한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해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